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77쪽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서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제 88번 문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가지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목은 세 가지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기도인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구원받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말씀, 세례, 또 성찬, 그리고 이 기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91번 문항에 보면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으로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방법, 이 성찬식 우리가 떡을 나누고 이제 잔을 나누고 또 세례할 때 물로 얹어서 행위를 하고 이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집행하는 목사가 아주 신령하고 능력이 많고 아주 덕이 많아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효력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제정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십자가도 죽음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고 내가 믿는 순간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성례식에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게 되면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삶을 살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행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례고 그 가운데 이제 성찬식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는 이 점을 중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놓고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까지 고통당한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역시 깊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난 이후에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 앞으로 우리를 위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대신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에서 주님의 몸을 먹으며 또 피를 마실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기념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상반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주님의 피, 보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격스럽게 이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받으신 뒤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과연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고도 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 대신에 죽어줄 사람이 있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중반절에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사식을 통해 반복해서 기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이런 상징적인 의식은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때는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못난 나를 위해 이처럼 보혈을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위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감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감람산을 내려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몰려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칼에 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모이게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모이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떡을 떼며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꿋꿋하게 신앙을 잃지 말고 승리하자고 서로 권면을 했습니다. 헤어질 때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고 서로 독려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어느덧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스 후 엘데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크리스라는 말은 무엇을 할 때까지라는 뜻이고, 후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데라고 하는 것은 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아크리스 후 엘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보는 성도가 인사를 해요. 아크리스 후 엘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인사를 받은 성도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크리스 후 엘데,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답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자고 그들은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언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일컫습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아무리 적진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돌격 앞으로란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명령이 떨어지면 포탄이 난무하고 총알이 튀기는 그 사이를 뚫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인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이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도 더 되는 수많은 돼지떼들을 갈릴리 호수 속으로 다 몰아넣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2,000마리도 더 되는 돼지들을 몰살시키기까지 하면서 불쌍한 영혼 하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온 천하를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3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죄 없이 대신 죽으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손수지어서 옥중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불렀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3절과 6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의 흰 구름이 둥실 떠오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행여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는가 하는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지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귀한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오늘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